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흔들려도 나아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번 콩고 선교길에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서 콩고 영혼들을 섬기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멀리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콩고에서 돌아오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비행기가 새벽 6시 10분에 출발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날 저녁에 메일이 왔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새벽 4시 45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제 메일이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새벽 1시에 호텔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메일이 와서는 이번에는 7시 25분으로 출발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럼 우리가 새벽 4시에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먼저 공항에 나가 있던 윌프리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지금 목사님 어디냐고, 새벽 5시 10분으로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해서 우린 막 부랴부랴 막 짐을 막 들고 막 짐을 막 거의 버스에 던지듯이 해서 공항으로 가고, 또 운전기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한 걸 듣지는 못했지만, 이게 뭔가 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막 그 버스가 막 거의 엔진이 터질 것 같은 속도로 막 뻥 해갖고 호텔에 정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체크인도 하고 막 짐 막 검사하는데, 이거 짐 검사할 시간 없다, 우리 비행기 놓친다고 막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원래 비행기 출발하기로 했던 6시 10분에 그대로 비행기가 출발이라서 다행히 그냥 그 비행기에 안전하게 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6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다이렉트로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가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그 일정이 여러 가지 공항 사정과 또 기후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이제 그냥 건너편에 있는 콩고 킨사시아 공항에 들렸다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카사블랑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파리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비행기가 킨사시아에 들렸다가 오게 되면 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카사블랑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제는 갑자기 그 비행기가 오는 길에 여러 가지 기류 변화로 인해 비행기 연료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갑자기 카메룬의 어떠한 한 도시에 들려서 연료를 채워서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결국 원래 도착 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게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했고, 당연히 원래 우리가 타야 했던 파리행 비행기는 놓쳤지만 감사하게도 다음 비행기 6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로 우리가 탈 수 있게 해줘서 급하게 우리가 표를 바꾸러 막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두 분 선교사님 비행기 표와 김태형 지사님 두 분의 표가 예약 확인이 안 된다라고 저쪽에 가서 예약 확인을 하고 오라 그래서 막 또 급하게 가서 막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타려고 했는데, 결국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석이 돼서 네 분은 그냥 여기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저희는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은 거기에 남아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결국은 다 오시게 되었는데 네 분은 오셨지만 이 네 분이 가져와야 했던 6개의 짐은 여전히 카사블랑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지가 않은 여정이었지만 참 이런 스펙타클한 환경 가운데 더했던 것은 오는 길에 그 콩고에서 출발해서 카사블랑카까지 가는 비행기가 진짜 많이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러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날개가 한쪽이라도 부서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할 정도로 막 이렇게 럴럴럴 막 이렇게 계속 막 흔들렸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는 가운데 창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흔들려도 나아간다였습니다. 들어간 생각이 흔들려도 나아간다. 사실 비행기가 진짜 막 엄청나게 막 덜덜덜 막 이렇게 흔들리기는 했는데 비행기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만 비행기가 막 옆으로 막 어디로 가거나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비행기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로 인해 비행기는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환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꼭 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이 2가지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자,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 그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2개의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2가지 엔진,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콩고 선교에 대한 간증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콩고 사랑의 불꽃을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그 캔디데이트로 참석한 형제 중에 정말 어린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얘 이름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로는 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욥이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욥의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디 갔나 해서 그냥 캔디들에게 농담을 하려고 이 친구가 아직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건가?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라서 내가 농담한 거라고 성경에 욥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 그걸 얘기한가라고 하자 여전히 동일하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모르시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그 자리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모르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자넬라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넬라 자매의 어머니께서 TD도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 사랑의 불꽃도 모르시는 분이 이제 그 콩고에 선교 간다 그러니까 콩고 영혼들을 위해 성경을 선물해 주셔서 캔디들에게 나눠주니까 캔디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게 너무 좋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국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믿음도 생겨날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내 믿음이 크던 내 믿음이 작던 전혀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카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순서대로 성경을 한 장씩 읽어서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에는 그거를 합쳐서 성경을 듣는 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목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새롭고 좋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제 다 읽었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 목소리로 다 읽은 창세기 딱 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올려서 우리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국말로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불어로 읽는 창도 만들어서 불어로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녹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죽어가던 영혼들도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글자가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책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놔두면 그냥 그 말씀은 그냥 글씨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불어에 보면은 에피카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나이가 좀 있으신 한 여성분이 이 제 사랑의 불꽃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루는 이제 옆에 앉아서 저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브라자빌의 그 한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 지역에서 37년 동안 미친 여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친 여자로 유명한 이유가 막 어쩐 날은 막 옷을 막 다 벗고 동네에 돌아다니고, 어떤 경우는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있던 그런 아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3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아오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멀쩡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멀쩡하게 앉아서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브라자빌 은혜교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좀 나아지면서 또 변화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37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분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분이 지금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려 그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을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물론 그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는 뭐 나중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을 통해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기에 그 지역에 그분을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복음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막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서 쓰러져서 그 안에 이제 귀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막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앉혀놓고 도대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자신은 깡패로 살아왔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 때리고 막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다른 2명과 함께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뭐 CCTV도 없고 뭐 어떻게 경찰도 막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누가 죽였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추적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형제는 혼자서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하필이면 같이 살인을 저지른 2명도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살아있다는 것. 그러다가 또 자신의 가족 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자신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건물을 그냥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이제는 혼자 나와서 친척 집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삶, 그냥 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게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그것처럼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찬식 때 이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온전히 다 영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 형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형제의 얼굴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악한 얼굴 같았는데 너무나 그 다음에 착하고 이렇게 순수한 청년의 얼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는 말씀을 전해도 뭐 이렇게 반응이 없던 형제가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되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형제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고 이제는 더 이상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늘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먼저 말씀의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는 이미 기도에 정말 많이 힘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번 콩고 선교도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모로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써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자도 너무나 쉽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콩고의 입국 과정 역시도 순탄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며 그곳에서 사랑의 불꽃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병자들이 발생했고 또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승리하게 하셨으며 또 귀한 콩고 영혼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수고하신 분들을 보면서 또 함께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기도로 함께 사역을 감당해 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이 골로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의 마음과 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한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감사한 이유가 이제 구체적인 감사한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진짜 저 은혜교회 성도들 믿음 대단해. 아, 너무나 기뻐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사랑의 불꽃을 진행하면서 콩고 분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 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아십니까? 왜 프랑스에서, 한국에서 그 시간과 그 많은 물질을 들여가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무슨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좋아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 한국 팀 멤버들의 섬김을 통해 이 콩고 분들이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섬기는 자가, 자신도 정말 저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음 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 식구들이 콩고 영혼들을 위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누군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 콩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만을 가지고도 당장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여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한 가지만으로도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이 더 감사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먼저 모로코 땅에 달려가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로코 영혼, 콩고 영혼, 또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겼을 때 그 복음이 이제는 콩고 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브라자빌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 헤븐이라는 한 열매를 맺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잠발라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옆에 있는 레카나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잠발라 교회에서 세워진 그 헤븐의 제자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레카나 교회를 방문하며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진 이 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카나 교회를 가면 또 한 사람이 그 잠발라 교회를 지키고, 또 다음 주에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열매들이 맺어 자라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행사가 끝나고 금요일에 먼저 한국팀을 공항에 보내주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받아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프랑스 식구들도 함께 올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섬기느라 피곤한 상태라서 같이 의논해보고 내가 연락을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또 예배를 다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겠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라자빌 은혜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갔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었고 또 함께 막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찬양하고, 그러고는 예배 인도자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예배 가서 참여해서 윌프리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갔는데, 정말 그 앞으로 그 강단으로 걸어 나가는 몇 미터가 정말 막 몇 킬로미터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그 마음으로 나가서는 그냥 그때 그냥 마음의 감동을 주신 마음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우리 신앙의 2가지 엔진,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제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브라자빌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브라자빌 식구들,
저희 프랑스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콩고를 위해 기도하고 콩고에서는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장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주고받게 되면 그 프랑스와 콩고 땅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기도로 덮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프랑스랑 콩고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제 그려봤을 때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봤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로는 알제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그렇게 그 국가들이 이 기도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비행기가 돌아올 때 어디를 들렸다고요? 우리의 비행기가 그 기도의 영역에 포함된 카메룬에 들려서 연료를 채우는 바람에 우리 선교팀이 카메룬 땅도 밟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발이 밟은 건 아니고 비행기가 거기에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으로 카메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메룬 땅에서 제 프랑스로 건너오신 우리 자넬라 자매 가정, 그 어머니가 자신도 누군지도 모르는 콩고 식구들을 위해 성경을 준비해서 그 땅으로 보냈고, 그리고 콩고 영혼들도 카메룬 분들이 우리를 위해 성경을 사줬대라며 너무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카메룬 땅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 두 가지 엔진,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콩고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콩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콩고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콩고 은혜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은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주님,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정말 모든 상황을 다 견디고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7번째가 뭐냐면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콩고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쭉 보면은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로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자, 그리고 7번째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라는 2가지 엔진으로 말미암아 정말 늘 삶의 말씀과 기도, 이 2가지 엔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날마다 얻어 그리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그 콩고 땅에 또 많은 일들을 정말 행하셨고, 사실 지금 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콩고 땅에 앞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2가지 엔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그 2가지 엔진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나는 계속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